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법규를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독특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건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가진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일까 하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고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을 부르셨으면 세계 역사의 판도가 확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민 위에 뛰어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 됐겠는가, 조금 질투도 좀 있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들이 보고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 왔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언약적 관계가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사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반사하고, 개인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 율례, 규례를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즉 성경의 원리, 진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완벽한 거룩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전히 문제를 담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기록하고 19절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셔요. 즉 이렇게 살아라 라는 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정연한 자연세계에 대한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수확하는 일, 즉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수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심고 가꾸면 거두는 것이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과일나무를 심고 3년 동안 먹지 말아라. 못 먹게 했어요. 이 부분을 원예학자들은 말하기를 미성숙한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따버리면 나중에 결실이 알차지 못하다. 일순 이해가 가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과일 나무를 심었어. 이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일 나무를 왜 심게요? 왜 과일 나무를 심죠? 과일 먹으려고. 그런데 심었는데 과일이 맺힌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따먹어 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 몇 년 동안? 3년 동안 먹지 말아라. 4년째는 나에게 바쳐라. 5년째 너희들이 먹어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그 과일나무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을 위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그 나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산업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고백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을 기록한 거예요. 광야의 일을.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니까 레위기는 특별히 어떤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너희들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거든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는 막연하고 꿈 같은 얘기로 들리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몇 년을 지나야 될 일, 3년 동안 과일나무를 심는데 3년 동안 과실을 따지 말고 4년째는 나에게 바치고 5년째 너희들이 먹어라. 이 머나먼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규례를 들은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뒷날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를 말씀하시고 추수할 식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는 첫째,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실을 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실을 심거든.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는 어려움이 지나가고 축복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너무 먼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처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2020년이라면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하자면은 1984년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대. 이 속 없는 아들은 힘든 거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가 정말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1984년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런데 2020년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죠. 이러한 때에 어려움은 지나가고 축복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 말씀이 쉽게 우리들에게 가슴에 꽂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지나가고 축복의 시대는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죠. 광야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갈 곳이에요. 그런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40년이나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애굽 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로 불려 나옵니다. 던져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요구해서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옵니다. 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는커녕 40일이면 도착해야 할 가나안을 4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갑자기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물 없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 아마도 지구상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던져진 겁니다. 그들 사이에 튀어나온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17장 3절에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따라 삽시다 죽게 하느냐.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최악의 언어를 내어놓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불러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실상은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세 가지 언제나 강조했죠. 첫째, 우리의 생각을 들으셔요. 우리 생각을 이미 아시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잘 못합니다. 생각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성패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생각 잘하고 말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르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또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말씀하시고 추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정말로 살기 어렵고 좋지 못한 땅 광야에 있느냐?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이 다가올 것이다. 즉 어려움이 지나고 축복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지나가고 축복의 시대는 다가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시대가 이런 때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때가 오리라고. 모든 사람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미로에 빠져서 해결점을 찾지를 못해요. 국가도, 어떤 단체도, 개인도, 과학도, 의학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당에 나와왔고, 그리고 실제로 순교했고, 6.25 전쟁이 나올 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의 총이, 죽창이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저만 해도 그래요. 1980년도에 5.18 광주항쟁 때 군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총을 들고 서 있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우리는 성경을 안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침 7시부터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어이없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어이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냔 말이에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날로 커져가고 있고, 어떤 완벽한 완전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하기 어렵고 힘든 얘기는 너무 많이 합니다. 다 그래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 11월이잖아요. 한 해가 결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교회도,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내년도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금년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전도 열심히 하자고 안 해도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전도에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수고하시는 거 제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2명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변 예배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때, 지금 이 정도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8시, 9시 30분, 11시. 이런 정도 된 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영향 안 받아도 돼요. 무조건 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문제 없도록 합니다. 오히려 군 당국이나 보건 당국이 와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마워하고 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마침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과일나무를 심고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은 지나가고 반드시 축복의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정말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좀 크게 해봐요.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 제가요 개인적으로 또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개인적인 어려움,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마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이든 산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지금의 어려움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는 어려움이 지나가고 축복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곤고한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4년 정도를 방황했는데 저는 늘 거의 선두에 있던 사람이 그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느닷없이 존재감이 가장 미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늘 나는 내 아들을 믿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한 20년쯤 지났을까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이 많아서 가만 놓아두어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재산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너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만들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셨다. 원망의 자세는 눈꼽만큼도 없고 그 재산 다 날아가고 오히려 내가 주의 종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나이든 권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잊지를 못해요. 거실에서 빨래를 개다가 같이 빨래를 개다가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 목사님 만들려고 그 재산 다 가져가셨는가 봐야. 잊어버리지 못해요. 재산 날라간 것은 우리 가정에 닥친 정말로 혹독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대가 우리 가문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대는 다가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말씀하시고 추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 두 번째는 여호와께 드린 후에 소산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면, 감사하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피폐해져요. 그러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셔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말씀하시고 나무를 심고 추수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몰라.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미 아셔요. 우리 일생의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열매 따지 말고 4년째 것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나에게 바쳐라. 5년째 어떻게 된다?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풍성하리라. 풍성하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의 것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놓고 욕심쟁이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떡 하나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는 그 집의 것을 나에게 달라 하고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굶어 죽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감사하면 그 후에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는 것입니다. 추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째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의 원리예요. 추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참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 정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자기가 얼마나 견뎠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일을 해도 거두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지며, 아까워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오히려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바라본 제 인생을 보면요, 역설로 가득해요. 제가 울면요, 결국 웃게 되더라고요. 제가 썩어지면 오히려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지나가면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는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리하면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힘든 시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일에 금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열매를 바치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은 지나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이 시간 살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